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 1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제자도 배웠습니다. 교회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만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지요. 그리고 그 날이 조금 늦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기를 조금 늦춰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재림 예수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재림 예수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있다면 그 재림 예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앞에 나와요 심판을 받게 될 터이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우리 사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종말에 관한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계시록 정도가 종말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종말에 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말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배웠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이지만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도 말세고 3023년도 말세고 4023년도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두시는 것은 이 세상이 일회용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PPT 말씀 보고 함께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때와 시기에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손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2절의 말씀에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4절 말씀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4절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흑암의 백성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만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빛에 거하는 성도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고,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고 안 믿는 저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한 철학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 나무를 심겠다고 한 이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몇 년 지나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그의 삶의 방식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매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면 내일 주님이 도둑과 같이 임하여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으로 숨어져 가는 사람들은 그 날과 그때가 도둑과 같이 임하여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두려우신가요? 안 두려우신가요? 안 두려우시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디 외출을 하시면서 저희 형제들에게 엄마 아빠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좀 정리하고 숙제해놓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언제 올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오실 때가 기다려집니다. 만약에 내가 숙제를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내가 할 일 다 하면 엄마 아빠가 오시는 게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집니다. 근데 엄마 아빠 오실 시간은 다 됐는데 숙제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빨리 와야 되나요? 늦게 와야 되나요? 늦게 와야 되거든요. 어제 그저께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수요 저녁 예배를 한 3시간에서 5시간은 드려야 되지 않냐고. 엄마 아빠가 교회가 있으니까 아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말씀 한 3시간 보고 한 2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 인도해야지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게 말이 되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 그럼 아빠랑 엄마랑 교회에 있을 때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도망갑니다. 자기 혼자서 재미있게 놀 시간이거든요. 컴퓨터 게임도 하고 휴대폰 게임도 하고 숙제 안 해도 잔소리할 시간 없고. 근데 만약에 제 딸도 엄마 아빠가 나갈 때 너 뭐 해놓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것을 다 해놓으면 엄마 아빠 오는 게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집니다. 근데 내가 내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외출할 때가 있는데, 차를 가지고 나가면 저희 집 아파트는 제 차가요,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 제 차가 들어왔다고 저희 집에서 띵동 띵동 하고 울리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눈에 보여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때 아빠 오시니까 야 아빠 주차장 왔다, 집 치워라, 뭐 해라, 그게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10분 정도 기다렸다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뭐 하기 싫어서? 잔소리하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오늘 종말론의 결론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처럼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안 하고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없고 차라리 빨리 오셔서 주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까? 좀 늦게 오셔야 됩니까? 늦게 아니면 우리 손주 대학교 졸업하고 장가 갈 때까지 예수님 안 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 없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나와 주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심이 두려움 없고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석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